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1주년이 됐습니다. 개척된 지는 오래됐지만 또 설립 예배를 드린 지는 작년 1월 14일이었으니까 그때 기억에는 좀 날씨가 쌀쌀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또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서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또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한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권사, 그리고 그동안 또 평생을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은퇴식을 또 우리 교회가 하게 됩니다. 참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개척 1년 만에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또 역할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뭐 내가 직분이 없다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또 교회 사역 가운데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형상화되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요, 명예나 권한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어떤 헌신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도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인이 각 종의 능력을 알고 그에 따라 적합하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칭찬도 또 기쁨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책망과 슬픔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임직자나 또 목회자 같은 그런 사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무엇을 맡기신다는 거죠? 달란트를 다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모두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도 내가 안수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장로로서 권사로서 은퇴를 하시지만, 그러나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멈춤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직책은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은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로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25장은 이 두 개의 비유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고 또 둘째는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반복됩니다. 하늘나라는, 여기서 하늘나라는 1절에 말한 천국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세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우리는 자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성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25장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에 보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일이 있어서 떠납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요. 근데 무엇을 맡겼다고요? 달란트를 맡겼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가 뭘까? 우리는 대부분 돈이고 재산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돈과 재산이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원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달란트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의 뜻이 뭘까? 그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자, 청지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빨간 밑줄을 쫙 그으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똑같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청소도 열심히 잘해.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차량 운행도 열심히 잘해.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맞도록 뭘 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다 은사를 주신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차별이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재물에 대한 은사, 이런 걸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맞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가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신령한 은사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고 다 소중하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몸은 하나잖아. 머리가 2개가 없어요. 팔이 4개가 될 수가 없고 코가 5개가 될 수가 없고 눈이 4개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주신 거예요. 모두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형이에요. 기형.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10개 달리고 팔은 없고 다리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겠습니까? 괴물이지. 마찬가지예요. 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가 되면 팔은 누가 하고 발은 누가 합니까? 은사는 다양해요. 그러나 다 같은 것이며 다 귀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니 평신조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중형 세단을 타고 오면 교회 주차장 제일 좋은 자리 해준다 그래. 그래서도 안 돼. 순서대로 해야지.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이런 거 받으면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청소를 하든 주방을 봉사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든 아내로서 남편을 잘 섬기든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시는 걸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데 왜 하나님 은사를 주실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은사를 주면 교만해져. 목사님들이 직분자들, 교사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저 못하겠어요.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교회에서 써야 될 용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다고 안 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켜서라도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어.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 지팡이를 갖고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니까 또 핑계를 댑니다. 난 말을 못해요. 말 못해?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에서요, 저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물론 볼 때는 겸손하지만 그러나 내게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은사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은사도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얼굴에 늘 웃음이 넘쳐.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분을 줬다고 해서 뭐 어려운 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 가서 뭐 선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면 그것도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다 위로해 주시는 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도록. 둘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도 아무 말 안 했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아무 말 안 했다는 게.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끝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몰라. 아무 말도 안 했으니 그냥 떠난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가 나와요.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장사를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라고 말을 안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떠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떠난 겁니다. 이건 무엇을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자, 문제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 그래요. 장사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사를 어디에 하고 어떻게 이윤을 남겨서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거는 장사를 해도 망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 주인이 이윤을 생각했다면, 경제적인 논리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거 가지고 반드시 돈을 남겨야 돼. 사업을 확장시켜야 돼. 그 결과를 내게 보고해.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결과를 하나님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10명이 있어. 근데 연말이 가는데 1명 남았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떠났다면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연말에 한 명 남았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은 이익을 남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길 때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겨야 돼. 그 부담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꾼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어떻게 주셨다? 15절에 각각의 재능 대로. 은사는요 서로 같지 않아요. 달라요.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껏 해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요, 그 전능함을 우리의 인격조차도, 우리의 자율성조차도 외면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악한 죄인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자율성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밥 먹는 것도 오늘 아침에는 밥 먹고, 오늘 점심에는 라면 먹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외식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밥맛이 있겠는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오늘 너 고기 먹지 마. 너 살쪘잖아. 그러니 오늘 그냥 밥에다가 그냥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 먹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용하면 5달란트 다 손해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충성되게 신실하게 열심만 다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면요, 보면 알아요. 정말 그 사람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저도 목회 원리를 사실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해놨더니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대원들도요, 제가 권사님들한테 우리 전도 나갑시다 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저도 와서 전도할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구역장인데 목사님이 또 연초에 대해서 구역 배가 운동시키라 그러는데 구역장을 해서 구역을 배가시키기는 그냥 구역이 더 떨어져 나갔네. 내년에는 절대 구역장 안 해야지 그래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능력을 보잖아요. 결과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고 최선만 다하면 돼요. 회사와 사회는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돼. 그래서 연말이 되면 공과를 따져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해야 돼. 혹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남겨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되게 신실하게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마지막으로 헌신자의 사명 원리는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 사명을 받아서 일할 때 두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요, 전쟁 가운데 있어도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평안이 와요. 근데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해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요. 이 돈 언제 사라질까? 참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고, 섬기더라도 마음. 여러분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알아. 여러분 두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됐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맡겨버리세요. 맡기면 돼. 맡기지 못해서 문제야. 문제는 잘할까 못할까 그것만 생각해서 난 부족한데. 주인 쓰기에 나름이에요. 주인 쓰기에 나름. 큰 그릇 은그릇 중요치 않아.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면 돼요.
질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여러분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온갖 다른 세상 것들로 집어넣지 말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살지 말고 좀 부자도 되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제가 한 명 맡아서 할게요. 마음으로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부자는요, 다르긴 달라요. 그래도 생각 자체가 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명자들 두려워하지 마요. 믿음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무엇을 보신다? 과정을 보신다. 일을 할 때 네 마음이 지금 어떠니? 너 지금 어렵지? 슬프지? 힘들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지금은 힘들어도 견뎌내야 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임직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세요. 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땅속에 묻었는데 뭘 손해봅니까? 손해만 안 봐도 요즘은 다행히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장사를 해보면 손해만 안 봐도 잘했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한 게 5달란트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책망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적했다? 마음을 지적한 거예요. 생각을 지적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24절에 나와요.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은 아무 수고도 않고 남이 심겨놓은 거, 뿌려놓은 거 그냥 거두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로소득, 그냥 도박이나 해서 돈이나 버는 사람,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종들에게 일만 시키고 단물만 빼먹는 그런 자기 배만 채우는 나쁜 주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원금 잃어버리면 나는 절단 나겠다. 그래서 원금이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차라리 땅속에 묻자. 괜히 일을 해서 손해보면 주인에게 더 혼날 것 같으니 땅에 묻은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악한 종이에요.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괜히 했다가 일이 더 나빠지면 안 좋으니 그냥 올 한 해 목사님이 그래도 바뀌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자.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했어. 그래 웃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나쁜 성도라 그러면 좀 안 울 것 같아서.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세요. 분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내 말 안 듣는다. 처음부터 안 듣는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회개 많이 해요. 아내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대할 때도요. 좀 화풀이로 자식들한테 하지 마. 부부간에 싸움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화풀이 안 해. 뭐 시키 빨리 들어 공부 안 해? 이러면서 아까 공부하고 나왔거든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동일하게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변함없다는 말이 신실하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의롭다는 말의 뜻에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의롭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 그 제자리에 있는 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뭐 의롭다는 거 해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거 의롭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내가 제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의롭다. 주일날에는 어디가 있어야 돼? 제자리가 어디예요? 주일날은 어디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골프 치러 가면 불의하다 그래요. 친구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 간만에 친구 만나러 가자. 그거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로서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디예요?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 가정을 떠나서 바람 피우고 밖에 나가 싸돌아다니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의롭다는 게 그거예요. 그 청직이라는 게 뭡니까? 종이 시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은 단순히 결과 보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받은 정도, 주인 눈에는 동일하고 신실하다, 충성되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니라. 오늘 우리 로뎀 가족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 또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저희들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